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이런 순간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치유하는 영적인 약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과 탄식 너머에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위로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새 힘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고통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상실, 실패, 질병, 관계의 어려움,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더욱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 성공한 자, 건강한 자에게 몰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상한 의사와 같이 묘사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죄는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함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해 모든 필요한 때에 모든 적절한 방식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통과 위로의 목적에 관한 바울의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통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환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함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함께함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실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음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데리고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물이 차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시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위기,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골짜기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란 무엇일까요? 피난처는 폭풍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큰 비가 올 때 우산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이 피난처가 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난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도 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만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가까이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통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두려움들을 내쫓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거절당해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 안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이 채워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값비싼 대가로 구속된 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셋째,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련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약속과 진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때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소망을 주는 위로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심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파멸이나 고통이 아닌 우리의 평안과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 비극적인 일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뛰어난 요리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재료, 달콤한 것과 쓴 것,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개별 재료만 볼 때 그것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레시피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울음의 밤이 얼마나 길고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해는 뜹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 그치고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쁨과 회복의 때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다른 새들처럼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카바인데 이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기대에 찬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5번째 메시지는 평안을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모두 마음의 평안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의존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오늘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생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치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마인데 이는 침묵,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적인 침묵만이 아니라 내적인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종종 소란스럽습니다. 걱정,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반석은 안정성을, 구원은 자유를, 요새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폭풍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마음이 주께 고정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는 샬롬 샬롬이라는 중복 표현으로 완전한 평강, 평강 위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안을 넘어서는 더 깊고 풍성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근원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위로, 고통 중의 위로,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 소망을 주는 위로, 그리고 평안을 주는 위로까지. 이 모든 위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위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